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여행 함께 떠나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암송 구절을 드렸나요? 그런 줄 알았어요. 하다가 보면 이렇게 빼먹어요. 어제 암송 구절은 9절입니다. 9절 시편 6편 9절. 지났지만은 그래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예,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자, 오늘 7편으로 가서 보시면은 그 앞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뭐라고 되어 있죠? 시기온이다. 이 시기온이라고 하는 이 시편을 읽으시다가 보면은 그런 이제 잘 익숙하지 않는 용어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시기온이라고 하는 말도 상당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이제 시기온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해석을 해봐요. 아주 강한 어떤 음에 맞춘 장단이다. 우리가 음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온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강한 톤, 거기다가 맞춘 그런 음률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시편 7편 속에는 어떤 그 비장함이 배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시편 7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이 베냐민의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이 더 이상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베냐민 출신이고요. 그 이름은 구시인데 이 사람이 누구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면 사울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냐민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베냐민 출신이었던 이 사울의 뭐 친척이었거나 아니면 친한 어떤 관계였거나 그랬던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에 대해서 없는 말을 막 지어서 억울한 말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다윗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말을 들으면 속상하죠. 사람이 말이죠.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너무 우리가 살면서 말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 속에서도 억울한 말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뭐 자기 식대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 말이 정확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속사정도 모르고 그 사람의 형편도 모르고 자기 식대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연못 속에 있는 개구리한테 돌멩이, 아이는 장난삼아 던지지만 그 돌멩이가 개구리한테는 목숨이 달려 있는 거라고. 그래서 참 우리들이 이 말조심만 하더라도 참 사람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베냐민 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되지도 않는 말, 없는 말을 막 그냥 막 퍼뜨리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 속상한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더욱 분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뭔가 이렇게 초인종 소리가 나서 급히 이제 사택에서 나가서를 딱 보니까 대문에 보자기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보자기 속에 핏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를 누가 갖다 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목회자로서 자기 집 대문 앞에 핏덩어리가 딱 있는데 어떻게 해야 목사로서 할 일입니까? 거둬야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핏줄인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에 이제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순간 여기에 이 아이가 여기 버려진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거두었어요. 거둬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의 자식으로 삼고 기르는데 뒤에서 얼마나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가장 많이 나온 말, 목사님 딴 여자 있다. 그 말 가장 많이 나왔어요. 어디서 나가지고 비밀리에 그 여자가 갔다가 놓고 갔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누구하고 눈이 맞았네, 누구하고 뭐 여관을 들어갔다 나왔네, 심지어 자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놈의 눈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와,
결국 그 목사님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목회자를 접고 어디로 갔느냐면 제주도로 가셨습니다. 왜 떠났는가? 나는 그 목사님의 심정을 압니다. 그 애 때문에 떠난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정확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뭐 내 마음속에서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말할지 모르지만 그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나는 말하고 잊어버립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도 몰라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지금은 말이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지금 세상은 불도 안 뗐는데 연기가 펄펄 나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도저히 어떻게 저 친구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냥 지나가는 말 몇 마디가 아니라 속을 뒤집어 놓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말을 베냐민 구스가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이 시편에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실까요? 뭐라고 여기서 지금 마음을 털어놓고 있느냐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지금 다윗의 그 상황이 마치 쫓기는 자와 같은 그런 심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심정 속에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딱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정확한 사정과 우리의 형편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평가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인 표현으로 막 씹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 나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에게 피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 상황으로부터 나를 끄집어내 주시고, 영어로 deliver, 이 장소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고 and save,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2절에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계속 있으면 그들이 갈기갈기 찢을 것처럼 그렇게 나를 덤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폭력, 이 주먹으로 때려서만 폭력이 아닙니다. 언어도 폭력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도 잘못 폭력을 쓰면 그 언어 폭력도 법적으로 죄죄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법적으로 구속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언어적인 것도 사람을 살인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이 속에 계속 있다가는 마치 내가 찢겨서 죽을 것처럼 이 상황이 나에게는 절박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3절,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면, 내가 그렇게 정말로 저 구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일을 행했다면, 가정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잘못된 짓을 하고 그런 행동을 내가 했다면,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4절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면, 나하고 친한 사람을 내가 그를 억울하게 만들고 그를 그런 식으로 내가 했다면,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제적에게서 가닥 없이 빼앗았거든. 가정입니다. 네 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5절에 원수가 나의 영혼 쫓아잡아 내 생명 땅에 짓밟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영광을 먼지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 나 치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나 불 떼지도 않았는데 뭐 그렇게 연기를 펄펄 피워가지고 막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억울함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오시는 새 가족들 데리고 몇 마디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자마자 호구조사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면사무소 직원입니까? 요즘 면사무소 직원도 호구조사 안 하더라고요. 오자마자 학교는 어디 다녔습니까? 과거에 뭘 했습니까?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말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말하고 싶지 않는 부분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뭐 합니까? 자, 따라서 하세요. 묻지도 말고 대답하지도 말자. 묻지도 마세요. 우리는 딱 만나면 가장 먼저 그거부터 가르마를 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가요 참 묘해요. 이 단일 민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째 고향 따져서 고향 여부로 딱 그거부터 이제 판가름 내고 싶고, 또 하나 생년월일 딱 해서 형 동생 따지고 싶은 거예요. 족보부터 가르마를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상대편에게 있어서 마음 아프게 하고 상대편을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이라면 안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우리 교회 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엮으셨고, 그거 하나면 있으면 됐지, 그냥 꼬치꼬치 가서 캐물어 가지고 말하기 싫은데 그냥 붙잡고. 여러분, 처음 오신 새 가족이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봐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어색한데. 그래서 묻지도 말아요. 묻지 마세요. 그냥 고맙다고, 이렇게 와줘서 감사하다고, 물이라도 한 잔 갖다가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라고, 그리고 새벽에 시편 여행한다고 그러고,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괜찮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좀 가족으로 엮어줄 생각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5절에 보시면 그 부분에 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을 쭉 읽으시다가 보면은 이런 단어들을 몇 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속에 셀라라고 하는 말이 73번 나옵니다. 73번. 그 다음에 하바국이라고 하는 성경에도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77번 정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 여러 가지 많이 해석을 합니다. 정확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되게 이제 쭉 한 단락이 끝나고 가로쳐서 셀라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 시편을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가로치고 셀라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끝날 때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시편 자체가 히브리 사람들의 찬송이고 음악이기 때문에 음악적인 용어일 것이다. 만약에 음악적인 용어로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높여드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높여드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을 시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왜? 시편 자체가 시니까 시적으로 이 셀라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 그 상태에서 멈추어 서서 생각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쭉 읽다가 그 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가로치고 셀라 읽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 부분에 딱 서서 그 시편의 내용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아멘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셀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셀라라고 하는 말은 읽으실 때 읽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그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사정을 알고 있고, 그 아버지가 내 억울함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좀 너무 속상하고 마음속에 분이 막 끓어오르고, 이런 순간에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그 말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재판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하나님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7절,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게 높은 자리가 뭐냐면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오케이, 하나님, 저 친구가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를 심판하시고 저 친구를 심판하여 주옵소서.
9절 악인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편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이르도다. 지금 계속해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억울함과 이 분통이 터지는 일 속에서 다윗이 지금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사정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6절까지는 만약에 그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12절에서 16절까지 쭉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고, 마지막 17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다윗의 마지막 시편의 고백입니다. 17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정직한 심판,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내 정확한 사정을 알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다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영성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거의 대부분 시편은 마지막 결론은 두 가지예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나 하나님 찬양하겠고 나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다 구별을 해 주시게 될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내 억울한 사정 풀어주셔서, 그러니까 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 다윗의 마지막 결론은 감사입니다. 감사. 이게요, 감사도 체질이고 불평도 체질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입만 벌리면 불평부터 일단 하고 봐. 참 묘해요. 뭐 불평의 DNA를 타고난 건 아니에요. 근데 체질이 그래요. 체질이 그래. 일단 불평부터 하고 봐.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그 속에서 감사를 찾으면 감사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찌개를 딱 했는데 좀 짜. 짤 수도 있는 거지. 왜? 소금 치다 보면 많이 칠 수 있는 거지. 어제 어느 분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금년에 김장을 하셨나 봐요. 그 교회에서 김장을 하셨는데 어느 분이 밖에서 간을 했는데 또 안에서 또 간을 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모르고 소금을 더 많이 쳐버렸나 봐. 소금을 쳤는데 그 교인 이야기가 그래요. 목사님, 도저히 김치 못 먹겠어요. 김장한 지 언젠데. 그랬더니 한 숟갈 먹다 보면 그냥 놔.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상상하는 것보다 더 짜대야. 그래도 내가 먹어봤어야 알지. 근데 소금을 그렇게 엄청나게 쳐버렸나 봐. 그러니까 그래서 김장해서 그 김장을 그 교회에서 지금 못 먹고 있다. 너무 짜가지고. 집사님, 그럼 그 빨아가지고 무슨 국을 끓여 먹으면 되지 않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어떤 상황을 우리들이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속에서 이미 김치 자체가 짜버렸어. 그러면 그것을 딱 먹는 순간, 뭐 치다가 보면 소금 많이 치다가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김치 먹을 때마다 도대체 이 김치 누가 담궜냐고. 누가 담궈? 사람이 담궜지. 누가 소금을 쳤느냐고. 누군가가 쳤겠지. 가다가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이해가 돼요. 뭐든지 이해가 됩니다. 저 사람이 짜증내는 것도 이해되고, 저 사람이 아파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저 사람이 속상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은 없어요.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가잖아요. 2016년 이해가 가잖아요. 이해 가요, 안 가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16년도가 지금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다 가고 있어요. 5회 마이너스 3회 하면 이해돼요. 그 마이너스 3회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항상 오해 속에서 우리들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멕시코에 참 재미있는 샘이 하나 있는데 참 너무너무 희한한 샘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뜨거운 물이 나오고 이쪽은 찬물이 나오는 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온천물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찬물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갔다가 빨래를 뜨거운 물에다 담궈놨다가 찬물에 가서 헹구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거기 와서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평하는가? 왜 비누는 안 나오느냐고. 세상에. 그러니까 불평 모드로 이렇게 바꾸어지는 사람은 매사가 모든 것들이 다 불평이야. 이거 해도 불평, 저거 해도 불평. 예수 믿고 달라져야 돼. 예수 믿고 우리 모드 자체를, 체질 자체를 좀 바꿔야 돼. 성령으로 우리를 확 바꾸셔서 그 좀 생각을 완전히 그냥 브레인 워시라고 그래가지고 뇌 세척을 좀 하나님이 확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의 이 생각과 이 말 자체를 감사 모드로, 감사 체질로 하나님이 확 바꿔주셨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결론은 감사였어요. 처음에는 억울해서 막 속상해서 말이죠,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을 막 퍼붓고 이야기를 하더니, 나 하나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님 붙잡고 이 문제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영국의 BBCN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잖아요. 그 방송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데이터로 쭉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고 장수하고 행복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왜 그럴까? 그 연구를 쭉 해본 마지막 결론, 여러 가지 데이터로 쭉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감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감사가 건강입니다. 땡큐가 건강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면 감사 많이 하세요. 병들고 싶으면 불평 계속 쏟아 놓으세요. 일찍 가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고 싶으면, 내가 정말로 건강하게 그렇게 살고 싶으면은 감사를 계속, 조금 힘들어도 감사하고,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리고 조금 풀리지 않는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내가 좀 아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참 묘한 것은 땡큐 하면 하나님이 땡큐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요절입니다. 17절 요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여행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시편 여행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편 여행을 통해서 우리 삶에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